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백성, 기르시는 양이냐. 백성과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러면 10편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합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고 그분 나의 목자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 그 사람에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중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 나를 안위하시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라시다. 내 자에 넘치다. 나의 평생의 선하시가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심이 평생에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함이 없죠. 내 영혼을 소개시키시고 원수의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그 복이 바로 말씀이고, 예수를 고백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줬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하는 복을 받는다. 왜 그러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 안 하면 저주받는 것을 내가 뒤에 설명한다 했습니다. 그건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와 택한 자가 뭐였고 언약을 지키면 시편 23편에 축복 준다. 아멘. 그 말씀을 조금 더 풀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입니다. 26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고문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너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의 말씀을 줍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그 복은 이 땅의 복과 세계의 복과 영생의 복이 다 들어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는데 그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예수를 고백할 때 줬다 하면 지키면 이러한 축복을 받겠다. 아멘. 지금 출애굽기에서 19장에서 소유가 되고 제장 내려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다. 그것을 다시 풀이한 것이 레위기 26장이다 하면 최고의 복을 주겠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시험 안 들고 정말 기뻐하면서 예수를 잘 믿게 만들어주겠다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14절에부터는요,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반대의 저주를 주는데 그 저주를 주는 이유가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주는 이유는 말씀에 말하고 순종하라고. 말씀에 말하고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는 순종할 때까지 절대 쉬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여러분과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긴다. 순종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을 여긴다. 자, 14절. 하나님이 왜 저주 주나? 우리를 고통 주려고 저주 주냐? 그런 하나님 어디 있네?
하나님이 우리 저주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 있지. 하지만 그 저주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고통이기 때문에 도리어 내게 감사할 일이다. 그 저주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 주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은 네가 지금 말씀에 순종 안 하는 데서 순종하는 것으로 네가 돌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왜? 믿으면 결국 뭐의 구원?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니까. 네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 패스라도 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참 아들에게 징계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저주는 우리에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그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주로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주 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저주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나쁜 길 가는데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나? 할머니 내게 영의 아버지께서 자기 참아들에게 징계하지 않겠나? 아멘. 그래서 고난이 내게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저주는 좋은 것이다. 왜?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례와 법들을 깨닫고 율례와 법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파트가 정말로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충동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충동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자,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저주 줬다. 그런데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7배를 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 안 해서 받는 고통이 아니라 말씀에 돌아오라고 주는 고통이다. 아멘. 말씀에 돌아오라고. 다시 그 구절에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충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충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유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몇 배나? 그럼 하나님이 고난 고통 주신 것은 여러분 미워서 고난 고통 줍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줍니까? 순종하라고 저주 준데 순종 안 하니까 7배나 줄 수밖에 없죠. 18절에 7배나 21절에 7배나 24절에 7배나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계속 더 고난 고통을 더 세게 해야 그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 맞죠? 또 7배나 줍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몇 배나? 제가 가장 성경주에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한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주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주고 말씀에 순종하면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나이까 내게 밝히 말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보내 내게 떠나가라.
예수 나의 구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면 하나님이 지옥 가는 하나님의 백성 안 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다. 돌아오는데도 치는데도 안 들어오면 또 7배 준다. 걔도 안 들어오면 또 7배 한다. 그러면 또 7배 한다. 그리고 어디까지? 새끼를 삶아 먹는 수준까지 간다. 제가 여기서 제일 충격받은 겁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질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주려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돌이키라고 겁주려고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1.1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룬다. 그로부터 809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새끼 삶아먹는 역사 나타났지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 망하기 바로 직전에 양쪽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말씀 그대로 맞죠. 새끼 쌀 먹습니다. 그러면 새끼 쌀을 먹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7배 작은 고통에서 큰 고통으로 계속 준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 했는데 그들이 그런데도 순종 안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고통받으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소한 문제를 자꾸 해결하다가 험악한 고통을 받게 된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 건데 이 뒤에 사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멸망당한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새끼 쌀먹는 데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아수르에 멸망당했죠. 바벨론 멸망당했죠. 그들이 10분의 9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수르에 가서 바벨론 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지요. 느부갓네살 왕 검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사건 잘 알지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를 못 믿는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왜 그럴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고통을 절대로 감하는 법이 없다. 왜? 말씀에 순종해. 왜?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머릿속에 잘 박혀 모시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3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23장은 주의 종들에게 말한 것인데 주의 종들 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평안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져주지 않는다. 그 말 듣지 마라. 그것은 아버지 말씀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는 목사는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하는 것이 에레미야 23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에레미야 23장 9절부터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하리라. 이 땅에 행함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주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위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붙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습니다. 아멘. 목사는 반드시 아버지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에 순종하고 반드시 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된다. 맞죠? 지금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해도 예수만 믿으면 평안하다 하나님은 울 때 절대 저주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고통 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악한 길로 가는 데서 악이라는 것은 말씀에 떠난다. 그들이 쓴 말씀을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받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목회할도 고통을 받게 만들어주겠다. 계속해서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붙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미는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성도가 악해지는 것은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아멘. 계속해서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다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사상을 이야기한 그 말은 절대 듣지 마라. 그러면 무엇에 관하여 말씀이냐? 그 뒤에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멸시한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평안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멸시한 사람에게 저주 주나. 멸시는 아버지 말씀을 버린 사람. 아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평안을 준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 그 말 듣지 마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계속해서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자, 아버지 뜻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노는 절대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7배 7배 저주 주겠다. 언제까지? 말씀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도 돌아오지만 말이래. 즉 주님 앞에 섰을 때, 즉 심판날에 완전히 깨달으리라.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 말씀대로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 이 말씀대로 아니라는 사람, 모든 역사가 증명하는데 아버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계속 그거죠.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말이래 주님 앞에 설 때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스라엘 민주도 맞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맞죠. 그들이 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자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인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에스겔서에서 철저히 설명하고 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여호와 하나님인 줄,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저주를 받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때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여호와 하나님인 줄,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계속 그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고통을 줄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욥기만 봅시다. 33장에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욥은요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해봤다. 재산이 한때 두때 세때 다 사라집니다. 10아들 딸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욥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다는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종이 와서 대풍이 내 깃들을 쳐서 10아들 딸들이 다 죽었다고 할 정도로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아들 딸들이 한 명이 죽은 게 1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계알장을 긁어야 개우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식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부인도 도망가 버립니다.
친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할 정도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왜 그런 고통을 줬나? 바로 욥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머릿속에 잘 박히는 33장 28절부터 30절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하는 그 고통을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한다. 아멘. 바로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산상수훈입니다.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신 대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되 심령하는 자는 복이 있네 저희 것임 해가지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7장 12절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나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니까 내가 내게 밝게 말해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을 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종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도 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뜻대로 해가지고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한 복을 주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저주인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 29장 29절 신명기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저주를 주는데 그 저주는 순종할 때까지 저주는 것.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정신 차려. 다른 방법이 없어. 나는 이것을 옛날에 믿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불순하는 법이 없어.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 준 것은 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한 것이다.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고통 준다는 사실. 그 고통은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는 결코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도리어 7배 7배 간다는 사실을 욥에게 당하는 이 고통을 제3 행하심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육은 불과 얼마 살지 못해. 육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이 영혼이 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저주는 결코 저주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된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